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시대가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을부터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약 한 209년 동안 9왕조의 19왕이 다스렸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의 특징은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적은 있었지만은 한 번도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등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그 반면에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오직 하나의 왕조, 북쪽 이스라엘이 9왕조가 있었다면 마치 신라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는 것처럼 왕조가 이렇게 9번이나 바뀌면서 19왕이 다스린 것에 반하면 남쪽 유다는 오직 하나의 왕조만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만 있었습니다. 이 다윗 왕조가 다스렸는데 약 한 345년 동안 19왕, 반란을 일으켰던 아달랴를 포함하면 20왕이 되지만 보통 아달랴를 거기에 잘 포함시키지를 않습니다. 19왕이 다스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는 달리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쇠약해진 적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나라가 영적으로 쇠퇴한 중간중간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부흥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를 보면 크게 네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88년간의 기간인데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시대입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시기였습니다. 둘째는 여호람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인데 이때는 요아스와 히스기야의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므낫세서로부터 요시야까지인데 요시야로 말미암아 큰 신앙의 부흥이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아하스로부터 시드기야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남쪽 유다의 부흥을 연구해 보면 크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역대하 24장도 역시 그 남쪽 유다에 있었던 부흥의 한 왕 요아스에 관한 기록입니다. 남쪽 유다의 부흥의 특징을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자연히 남쪽 유다에 만연되어 전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남쪽 유다의 3대 왕인 이 아사는 우상을 제거했는데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를 폐위하기까지 했고 그 어머니가 섬겼던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이 아사 왕의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은 우상을 타파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고 했고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 때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쪽 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바알로 물들였던 그 유다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회복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바알 신을 전쟁의 신이다, 풍요의 신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그들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즉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기대하면서 바알 숭배가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종교가 되어졌습니다. 국가 종교가 될 정도였습니다. 아달랴가 이렇게 남쪽 유다를 바알 중심의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요아스 왕은 바알주의의 모든 잔재를 유다에서부터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아스의 신앙 부흥의 배후에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더 나아가서 바알을 갖다 놓은 바알 당을 없애고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바알주의는 물질 중심주의입니다. 바알주의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물질은 우리의 종입니다. 물질에 이끌려 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알, 물질 중심주의의 바알 숭배의 사상이 유다 온 나라에 퍼졌을 때에 바로 이 요아스 왕은 그 물질 중심주의의 나라를 하나님 중심주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3대 왕인 히스기야 역시도 우상을 타파하는 모습으로 신앙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즉 바알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고 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까지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을 다 부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를 평가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나라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일으켰던 16대 왕 요시야 왕 역시도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므낫세 왕,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면서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단을 쌓고 성전 뜰에 단을 쌓고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온갖 사술과 요술과 점치는 것을 행하고 무당을 장려하고 세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영향으로 또한 온 유다 백성들이 이전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에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므낫세 왕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그 유다 땅에서 다 타파하고
유다 나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34장 4절에 보면 바알의 모든 산당을 회파하고 5절에는 이방 제사장을 죽여서 그들의 뼈를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알의 제단에 뿌렸고,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신놈이라는 골짜기에 있는 도벳의 제단을 회파했고,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 박수, 우상, 무당들을 다 근절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아사 왕 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3장 21절에 보면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알 숭배주의를 죽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였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온이 가득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앞에 우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인 줄 알고 우상을 제거하였던 이 남쪽 유다의 신앙의 부흥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갔던 남쪽 유다, 이것이 신앙 부흥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쪽 유다의 신앙 부흥의 특징은 성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져서 보기에 흉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성전은 퇴락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고 했고, 9절에 가면은 모든 백성에게 성전을 수리할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서 저마다 준비된 헌금께에 자원하여서 헌금함으로 통해서 그 헌금의 액수가 넘쳐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4절에 보면 성전 수리를 완성하고 난 후에도 헌금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이 생각보다 많아서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성전 안에 쓸 그릇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 역시도 아하스 왕에 의해서 폐쇄되었던 성전 문을 다시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회복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도 역시 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유다의 16대 왕 이 요시야는 16살이 되었을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 나라에 만연되었던 우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거둔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다시 성전 수리 헌금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주었고 일꾼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의 신앙 부흥이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또한 그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리하고 더러운 것을 다시 청결케 하는 성전 회복의 운동이 유다 나라에 있었습니다. 퇴락한 성전 문이 닫혀서 더 이상 성전을 찾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이후로 부지런히 성전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끊어지는 것은 마치 성전 문이 닫힌 것과 같습니다. 성전이 쇠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전 문이 열리고 백성들이 부지런히 오가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로 모이는 모임 공동체, 기도회로 모이는 이런 기도회 모임 공동체, 가정 공동체로 끊임없이 성전의 문이 열림으로써 유다의 성전 중심의 그 신앙 회복이 오늘날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무너진 우리의 성전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이 성전을 잘 수리해서 늘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쪽 유다 신앙 부흥은 성전의 회복,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의 신앙 부흥은 유월절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은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더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크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요시야 왕 역시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그의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니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에서 유월절이 성대하게 지켜졌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성수주일하는 것이 신앙 부흥운동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주일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의 신앙 부흥운동은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런 신앙 회복 운동으로 발전되어져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전통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습니다.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식조차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을 다른 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이 성수주일이 무너지는 데서 비록 출발되어졌다고 봅니다. 장로고 예배 규범에는 모범에는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종일토록이라는 말을 이제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소유권과 주일의 사용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이 날은 우리 가족들이 즐겁게 이렇게 노는 날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데에 사용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신앙 부흥 운동이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부흥 운동은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 주일을 우리가 종일토록 거룩하게 지키는 운동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수주일이 다시 이 땅의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있었던 부흥의 특징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가 쇠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대하서와 역대상과 그리고 열왕기에 기록되어진 이 남쪽 유다의 신앙 부흥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서 비록 이 조국 땅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흥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어떻게 신앙 부흥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고 그 우상들을 타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판 바알주의의 물질 중심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전문을 닫지 말고 부지런히 성전문을 열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에 모인 공동체, 기도에 모인 공동체,
가정 공동체 등의 이 모임 공동체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먼저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 중심의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급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의 모습, 성전문을 닫는 이 시대에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수주의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으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이 멀어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교회를 섬기기로 한 이상 성수주의를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합니다. 반쪽짜리 말고 온전히 성수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쇠퇴하고 신앙이 쇠락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앙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있었던 신앙의 부흥 운동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조국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성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끈질기게 사람들이 놓기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들이, 아니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도, 어떤 세상의 소중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제거하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성전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라는 말은 성전문을 닫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성전문을 닫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성전문을 활짝 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경 중심의 신앙 갖게 해 주십시오.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이기를 서로 힘써서 예배의 모임 공동체, 기도의 모임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와 같은 교회 중심의 모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성수주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 성수주의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자신이 되고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